힘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인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흩어졌던 말씀 아버지 모아서 함께 우리가 듣고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제2계명 강해로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0계명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10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인간의 도덕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인간의 도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네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럴 것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너 살인해도 된다. 이렇게 바뀔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도덕법은 우리가 만고불변으로 지켜야 될 그런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이 이 10계명을 지켜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과 상충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상충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의 그 핵심은 율법의 어떤 의식이 할 일을 행하는 것이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어떤 의식이 그렇다, 그것이 아니다는 말이지 10계명을 안 지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의식법으로 들어간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를 믿으라 그렇게 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너 10계명을 지켰니? 라고 물어본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건 너 지켰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건 뭐예요? 10번째 계명을 안 지켰다는 거잖아요. 탐심,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지켰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봤다는 것은 도덕법이 폐해됐다는 말이 아니죠. 10계명이 폐해됐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종교개혁 1517년 루터가 95개적 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이후로부터 잘못되어져 가지고 이 루터는 안 그랬는데 칼빈이 이어받으면서 이것이 회개가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되어가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결국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근데 내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저도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우상숭배 계명 때문에 제가 깨졌어요. 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깨진 거예요. 왜 깨졌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럼 과연 천국 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내가 계속 우상 숭배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이 생각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잘 믿고 있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겠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인데 다시 외간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 영원히 그 신랑하고 같이 살 수 없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지 않는 한 우리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를 끊지 않는 한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끊었느냐 안 끊었느냐에 그것을 표기를 보려면 십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은 폐해지지 않는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안 지키느냐, 십계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냐, 두 가지 계명이 그렇죠. 1계명과 이 4계명이 1계명과 4계명이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법하고 좀 상충돼요.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에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약간 끈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안식교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안식교를 가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십계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너무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신칭의의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십계명이 자동적으로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지켜도 관계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안 지켜도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렸고,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것과 약간 십계명이 다르기 때문에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십계명을 안 지키는 거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 수두룩박두합니다. 수두룩박두해요. 어느 교단의 총회장은 불륜을 저지르다가 남편이 돌아가지고 아파트에 난간을 붙잡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총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 목사님 지옥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천국 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총회장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간다고 장례를 기독교 장으로 치러줬다니까요.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천국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죄를 별로 그냥 손톱에 때만큼도 취급을 안 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를 결국에 짓다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요 늘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죽겠다? 천만에 만만해. 절대 회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중요성을 결국에 알아야 되는, 이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죄를 짓고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회개를 외치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천만에 만만에 홈당입니다. 못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호락호락 천국 드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이 뭐냐? 십계명을 지키느냐예요. 결국에 십계명을 지키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조건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보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부터 제가 십계명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1계명을 화, 수, 목, 금 4번에 걸쳐서 1계명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튜브 영상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계명입니다. 2계명.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1계명과 2계명.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뭔지를 알아야 돼요. 10계명 우선적으로 알 것은요. 10계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 것은
십계명은 1계명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2계명이 두 번째 법이고요. 3계명이 세 번째 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최고는 1계명입니다. 1계명이 맨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 더 큰 법이에요. 이게 1계명인데 1계명을 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계명이에요. 1계명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위에 다른 어떤 신적 존재라도 네 마음속에 있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긍정 명령문으로 바꾸자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너의 마음이 있어야지 네 마음속에 그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것이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예수님 위에 다른 신을 우리가 두고 그를 따라가거나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어떻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계명은 뭐냐면 1계명은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신적 존재가 있게 말라는 것이죠. 있게 말라.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상하고요. 우상하고 신하고 다른 신하고 우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2계명은 우상에 관련된 얘기예요. 아시겠죠? 1계명은 다른 신에 관련된 얘기예요. 신과 우상은 약간 다릅니다. 신과 우상은 다르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여기 1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뭘 말하냐면 타락한 천사들로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 요놈들이 다른 신이에요. 이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천사들도 보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사도 벤야드 이런 은사주의 쪽에는 그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성령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고 성령이 예언케 하고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지만 그 귀신이 다 장난치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귀신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귀신 단번에 나갈 확률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귀신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되니까 한 번에 나갔어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우리 몸속에 그렇게 붙어 있게 된 원인을 제거해버린다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게임. 그건 뭐냐면 귀신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내가 깨끗하면 더 이상의 내게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은 쫓아내야기도 어떨 때는 그 사람의 환경을 너무 침해해가지고 제대로 못 살게 하면 쫓아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은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의 다른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적 존재.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적 존재는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사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사칭해서 자기를 신들이라고 자기가 그래서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칭합니다. 누가요? 귀신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성령 하나님을 가장 사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역사로 하는 이런 신사도 벤야민 저쪽은 거의가 다 귀신이 다 사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한때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대학 다닐 때 예수전단 찬송을 제가 예수전단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 찬송을 참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전단 거기는 제자 훈련이나 또는 그 찬송을 잘하잖아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예수 이름 찬양이에요. 그때 많이 그 예수전단에서 불렀던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하고 짝짝꿍이 됐냐면 신사도 빈야도 운동하는 사람하고 짝짝꿍 됐어요. 그래서 예수전단 훈련에 신사도 빈야도 운동의 대표자가 와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예수님에서 활동하는 목사 그 다음에 간사 이런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칭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교만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천국 못 들어갈 줄 아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은 원래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야 입에서나 그 행동 속에 쩍쩍 묻어나오는 거예요. 쩍쩍 묻어나오는 거예요. 지만 무슨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뭐 하라고 예언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전부 이거 가짜인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 귀신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게 하고 어떤 것을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다른 신을 둬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귀신에게 농락당해서 그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귀신의 음성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나더러 주여 하는 데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한다고 들어간다. 그 선지자 노릇한다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래서 예언한다고 들어가지 못한다. 예언하는 사람들 거의 가다가 내가 봤을 때 가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냐면 이 예수님을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일을 성령이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제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은 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사칭하는 존재들을 너가 구별하라 그 말이지. 근데 이게 구별이 됩니까? 오늘날 이게 구별이 되냐고요. 잘 구별 안 돼요. G12부나 D12부나 이런 데 성령사역, 은사사역 하는 데 보면요, 뒤로 넘어지고 깔깔깔거리고 말이죠. 금리빨 된다, 금가루 나온다. 다 이거 사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금리빨 만들고 금가루 만들고 뒤로 넘어서 발랑발랑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 조잡한 이런 행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1계명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런 존재를 절대 너희들이 네 마음 가운데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구분 못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1계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2계명은 2계명 우상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형태의 어떤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사도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존재를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한다면 2계명은 보이는 어떤 형태의 물건,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숨기는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계명은. 자, 2계명을 우선 또 한번 읽어볼까요? 2계명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여기까지 봅니다. 이 계명은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는데 안식일에 관한 조항도 두 가지라겠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다겠죠. 주 조항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안식일을 만들어서 너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너가 기억해라. 그 기억하려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보조조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식법,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의식법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도덕법으로서는 안식일이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써야 된다는 것은 영원 불변의 법칙이에요. 도덕법은 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식일법, 이 안식일, 그러나 일하지 말라. 그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혹시 누군가가 일요일날 직장인을 나간다고 해서 너는 안식일 오겠다고 정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처자식을 목에 사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너는 안식일날 주일을 너는 직장에 일했으니까 너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날이나 다른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들 중에도 많은 수가 못 가겠습니다만은 그들 중에도 상당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의식법은 폐해졌어요. 아시겠죠? 일하지 말라는 법은 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주일날 성가대나 주방봉사 하지 말아야지.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뭔 주방봉사를 뭔 차량봉사를 하는 말이에요. 그럼 차량봉사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차로 와야 되는데 자기 차 봉사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타고 일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교회 못 나가는 거죠 뭐. 그 일하지 말라는 일은 의식법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덕법의 우선이 할렐루야. 그 도덕법은 폐하지 않아. 일주일에 하루는 너에게 이 모든 만물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를 구원하러 사람이 되오신 그분을 잊지 말라.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의를 표하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아닙니까? 그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이미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죠.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이것은 폐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계명도 마찬가지로 주된 명령이 있고 보조된 명령이 있으니까 주된 명령은 뭐냐면 주된 명령은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이게 첫 번째 주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요. 근데 우상만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 것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지 말아야 될 게. 4절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두 가지를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여기 정확히 보면. 그래서 먼저 만들지 말라.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이 우상과 형상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우상은 보이지 않는 비실제적인 것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 만물에 있는 그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제가 제대로 여러분 이해가게 제가 표현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상을 만들지 말과 형상을 만들지 말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선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도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우선 이 계명의 첫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이 번역한 사람이 신이라고 번역했지 원문에는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금을 갖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에 이분은 여호와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 이분이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형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형상의 모양을 지녔지만 송아지 모양을 지녔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행위를 거기다가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송아지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은 어떻게 했느냐?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다. 자기 믿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어떤 모습을 지녔느냐? 이집트로 표현을 한다면 이집트는 사람과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을 표현을 하는데 사람처럼 표현하는데 밑에는 사람이지만 위에는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사자의 발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뭔지를 잘 몰라.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는 않은데 자기들이 믿는 신은 이런 신이라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나 새나 물고기나 곤충들을 형상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은 이런 것이라고. 곤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곤충은 모양을 하고 있으나 사람의 모양과 특히 짬뽕이 된 그 신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우상이라고 한다. 형상은 뭐냐? 형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연만물,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것을 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개의 개념은 같이 우상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형상도 우상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지만 정확히 구별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도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라고 했다.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이 우상인 거죠. 그걸 다 죽여버려 하나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출애굽 세대 다 죽여버려. 여러분 우상 숭배해서 천국 못 가요. 다 죽여버려.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형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광대하시고 무궁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보이는 형상을 한번 만들면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착각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향불을 피우고 거기다 꽃을 바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신이 돼버려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놓은 곳에 누가 와서 절을 받는 거예요? 대신 귀신들이 와서 절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에는 100%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을 어떤 비실제적인 것을 실제화시켜서 어떤 모양으로 너희들이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거요. 형상을 만들지 말는 건 이 땅에 해와 달과, 그래서 세 가지죠. 형상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신으로 숭배하고, 땅 위에 돌아다니는 짐승, 표범이나 사자를 숭배하거나 곤충을 숭배하거나 땅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형상이죠. 이런 것들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걸 담아낸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것은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형태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대로 만든 거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이제 그것들을 숨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얘기해서 왜 이것을 그러면은 보이는 형태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거기 얘를 경배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 뒤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의 죄를 반드시 벌하는데 3, 400까지 그 죄를 벌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그냥
그 벌을 받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벌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징계, 벌을 내리신가? 그것은 만드는 것은, 이걸 만든 것은 뭐 때문에 만들었겠어요? 숭배하려고 만들었지요. 만든 것이 그냥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거 목적이 뭐예요? 숭배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걸 숭배하려고. 그래서 5절 봅니다. 그래서 만드는 말뿐만 아니라 두 번째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는 것하고 섬기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둘 다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절한다는 말은 거기에 엎드린다, 경배한다, 몸을 굽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장례식장에 가서 사진 거기다 해놨잖아요. 사진 거기다 이제 절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이것이 바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영혼이 없는데, 여기 없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절을 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절을 하면은 반드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든지 아니면 두 손으로 빌든지 아니면 꽃을 놓든지 아니면 음식을 차려놓든지 향을 피우든지 과자를 음식을 차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는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그 귀신들 보이지 않는 그 비실제적인 것을 그 있는 것처럼 숭배하고 있고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추도예배, 장례예배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체도 성경에 단 한 번도 죽은 자를 놓고 예배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신 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숭배 행위가 되어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인 거죠. 그래서 이 절하는 거, 이 경배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섬기지 말라는 것은 원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바드가 아닙니다. 히브리 아바드, 섬기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노예가 되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킨 대로 하는 그 노예. 우리가 점쟁이한테 찾아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비나이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절하지 말라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비나이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무당에게 뭐라고 얘기를 탁 하게 되면은 그 말에 따라서 아들을 동쪽으로 보내지 마시오. 그럼 그 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사를 가지 마시오. 그러면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종로를 하는 거, 그 종로를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하는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절대 말 안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만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저주가 임하는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이것이 우상숭배. 왜? 죽은 자를 놓고 하는데 죽은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그 영혼은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죽은 자를 놓고 거기다 절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누가 와서요? 귀신이 와서 대신 그 절을 받고 귀신이 와서 그 찬양을 받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해도 죽은 자 때문에 죽은 자를 놓고 하니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귀신이 와서 영광을 받고 사탄, 마귀, 루시퍼가 경배를 받기 때문에 바로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우상의 배후에, 우상은 어떤 물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놨든지 아니면 실제한 것을 만들었든 간에 어쨌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는, 그 물건은 누가 만들어 놓은 수공품이잖아요. 장인이 만들어 놓은 거라, 그걸 아시겠죠? 장인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장인이 만드는 한나에 금이나 쇠붙이나 은이나 쇠붙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무 이렇게 재료는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늘 절을 하게 되면 귀신들이 와서 절을 받는다.
저주받은 상태, 저주받은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이 절하는 사람에게 쏙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저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늘에서 내어쫓을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어떤 천사는 눈이 멀어버리고 날개가 찢어지고 뭐 머리가 아니면 손이 막 굳어버리고, 그러면 그 귀신이 들어오면 손이 굳어버리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냐?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받은 귀신의 그 저주가 내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저주. 저는 그래서요, 그 전에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2대, 3대 또는 내가 살 동안도 20년, 30년이 지나면 내가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않냐고 항상 가난과 질병과 사건, 사고와 우환과 모든 것에 이 평생에 매여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왜 달라지지 않느냐? 그건 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 우상을 숭배합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절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어디서 하느냐? 그게 뭐예요? 찬송을 돌리는 것도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비는 것, 기도를 올리는 것도 찬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향불을 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만, 그 찬송은 시체가 임한 더러운 시체는 이미 저주가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결국 귀신이 와서 받기 때문에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 30년이 흘러도 2대, 3대 가서 더 악화가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추도예배, 장례예배였어요.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내고 뭐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하려면 다 하지. 주의 종이 뭐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데 순종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라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 30년이 지날 때 가난은 떠나지 않냐고, 질병은 떠나지 않냐고, 사건과 사고는 떠나지 않냐고, 우환은 떠나지 않아서 그 많은 돈 하나님께 바치는 돈을 병원에다 다 바치고.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질병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암, 자살, 치매, 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더욱더 무서운 것은 뭐냐? 나만 저주를 받으면 괜찮은데, 나만 저주를 받으면 괜찮은데, 나만이 아니라 3, 4대까지 이르겠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저주 가운데 해방됐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오늘 우상 숭배 하는데 저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저주는 계속 떠나지 않고, 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 있었는데, 이 십계명을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 천주교에서는요 이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몇 계명을 없애버렸다고요? 이 계명, 형상을 왜 마리아 뭐 형상도 만들어니까 우상 숭배가 되니까 이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3계명을 2계명이라고, 4계명을 3계명, 5계명을 4계명이라고 하고 10계명을 2개로 10번째 계명을 2개로 만들어서 10계명을 바꿔놨어요. 누가요? 천주교가 99.9%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마리아 형상이 있어요. 그거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페인트 칠해놓은 거잖아요. 붓으로 뭐 칠해놓은 거잖아요. 마리아 형상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자꾸 절을 해. 그럼 누가 온다고요? 귀신이 오죠. 그러니까 귀신이 오니까 귀신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시편 103편 20절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와, 마리아가 진짜 살아있네. 그러니까 거기를 신성시한다니까요. 그래서 순례합니다. 천주교들 지금.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하고 있는데 그 물건 나무에다가 그림 그리는 걸 절을 하니까 귀신이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귀신이 된다고 해서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모양이 흉측해지고 저주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능력은 똑같아요. 능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18만 5천명 아수르 군대 누가 죽였습니까? 다 천사들이 죽이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가장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다가 빌고 절하고 마리아 빌고 108개 연주 돌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이다 이 말이에요. 그 108번 돌리는 것이. 와, 이 사실을 진짜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저주는 하나씩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나씩 내게서 질병도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몰랐던 거죠. 초대배 장례배 예식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드린 거죠. 심지어 어느 교단, 우리나라에 70만 명 한 교회가 있는 그런 교단에서는 귀신에게 제사드린 음식도 십자가 긋고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그 제사드린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얼마나 쏟아집니까? 자, 시편 106편 볼까요?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야, 이거 우리 교회가요. 이것만 지금 실천하고 있어도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을 받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지만 지키는 자에게는 뭐로 난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내려가. 그 1000대까지는 아니다 원문에는. 우리는 1000대라고 생각하는데 1000대면 한 세대가 30년이면 3000년의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1000대까지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1000명까지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1000명까지입니다. 원문에는 1000명까지. 근데 1000명이라는 것이 단지 딱 1000명만 딱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천명왕국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할렐루야. 엄청난 많은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여. 재앙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근데 한 교단, 오순절 계통의 그 교단은 음식 먹어도 괜찮대. 왜? 대장 그 조홍두 목사님이 괜찮다고 해버렸거든. 그러니 그 교단의 사람은 그 온갖 재앙을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온갖 재앙을 일평생에 다 받아. 암으로 죽어가. 장로가 되어서 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사고로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우상 숭배를 그쳐버리면 이게 모든 저주가 끝나는 건데. 할렐루야. 이 저주가 세 가지잖아요. 자기가 받는 저주가 있고요, 자기 자식이 받는 저주가 있고, 죽어서 영혼이 받는 저주가 있고, 이 세 가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요, 그 수고의 분복을 내가 못 받아요. 자기 자신이 받는 저주. 중한 질병에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 일마다 항상 망하고 돈만 날려버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왜 응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상이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받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어떤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 없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응답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는 이런 저주가 있지만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 후손이 받는 저주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이라는 아합왕이 시돈 땅에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안으셨는데 그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져왔잖아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뭐요? 바알신을 숭배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몇 대 안에 쫙 망해버려. 북이스라엘 망해버려.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세벨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들이 처참하게 다 죽었어요. 싹 죽어요. 다 죽어요. 우상 숭배하면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이세벨이 뭐예요? 우상 숭배한 그 여자잖아요. 네?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리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암병에 걸려서 시달린 사람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 징계하고 있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치 않고 있어서 그 징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더 중해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죄를 믿는다면 그 안 걸려야 돼. 우상숭배 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침상에 던질 때 또한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환난 가운데 계속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놀아나니까. 결정적인 거 2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그녀의 자녀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난 자녀들을 손자 다 죽습니다. 싹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자녀가 자살해 죽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오늘날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생각이 뭐냐면 병원에 가면은 자기 자식이 지체 장애자로 태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병이 걸렸는데 아직 의술을 치료할 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그런 약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붙잡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그의 부모의 소원은 내 자식이 먼저 죽는 거야. 그 부모의 소원, 내 자식이 먼저 죽는 거야. 내가 죽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그 저주가요. 3, 4대 안에 우상숭배를 결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지체장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험난한 인생 살다가 남의 집만 지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불신자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차마 몰라. 우상숭배하고 있는 걸 몰라. 주대배 장례비 열심히 들여서 결국에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걸 몰라. 자기가 질병으로 죽어가는 걸 몰라. 암으로 죽어가는지 몰라.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버려야.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체도 입고 오신 그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가 받을 저주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고요. 자기 자녀가 저주를 받고요. 죽어서 자신의 영혼이 저주를 받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다시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계명이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관계 좋습니다. 내 명령, 이렇게 하라는 명령.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고, 본문에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긍휼, 자비를 베풀어 준다. 이래. 내가 우상 숭배의 죄를 그쳐버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요, 우상 숭배를 그쳤어요. 십계명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아니 징계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자살을 한달지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린달지 하나님마다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믿는데도. 왜 그럽니까? 내 아버지 때의 우상 숭배던 죄가 나를 건너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런 데서 헤어나오려면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저주가 오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무슨 징계를 받았다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다는 말 아시겠죠? 나는 뭐다. 왜 내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럼 이거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의 절반의 유전자를 따온 거잖아요. 그치? 나는 부모의 것으로 또 왔어요. 근데 그 부모는 뭐냐? 그 부모도 그 위에 부모의 절반 유전자를 따왔겠죠.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부모의 유전자에다가 자신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 합쳐진 것을 그 유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절반 부모 유전자가 내게 들어와서 부모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아버지가 우상숭배했어요. 어머니 우상숭배 안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50% 우상숭배했던 그 유전자가 그대로 내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자식을 낳을 때는 이제 25%의 유전자만, 우상숭배 유전자만 내 자식에게 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부모가 또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1대1에 3대가잖아요. 4대를 넘어가면 25%의 절반인 12.5%가 유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조상부터 물려받은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내가 우상숭배의 죄를 그치고, 그러면은 이 우상숭배가 흘러온다 할지라도 내게서는 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전자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도 그 유전자로 말미암아 3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까지 4대까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버리면 그 집안에 저주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 스스로가 살면서 만들어낸 저주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내려온 저주는 없는 거예요. 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저주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믿고요, 네 자녀가 잘 믿고, 그래서 성경에는 네와 네 아들과 네 손자까지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아버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대는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요 많은 걸 누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대로 살아가니까 저는 후손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 기대가 돼요. 천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까지 그 복이 임한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1계명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 존재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는 이 천사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므로 재물이 그 마음속에 신적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돈을 일평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행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는 이유가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낚시를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는 것이 인생의 목적.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는 것이 일생의 낙이고 행복이에요. 그 사람 100% 지옥입니다. 100%.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그것도 없기 때문에.
이계명이 뭐냐면은 그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었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것을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일계명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말이 없지만 이계명 보이는 형태의 것과 절을 하든가 거기 경배를 하든가 예의를 갖추고 하든가 그 말에 평생 매여서 사는 사람은 저주가 몇 대까지 가요? 3, 4대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저주를 물려줄 것인가 축복을 물려줄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요.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오신 그 한 분 하나님, 나는 이 한 분 하나님으로 저는 살아가고 이 한 분 하나님만 위해 살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삶의 물질이요 인생이요 내 목숨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사모합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천국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게 자녀에게 물려줄 유전자는 얼마나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겠어. 네? 기가 막혀. 세상에 부모가 운동선수면요 그 자식 운동선수가 천재가 나와요. 3대 안에 운동선수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얼마나 더 끌리겠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을 잘 살게 해주는 이 놀라운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옛날에 해왔으니까 나는 추대비 장례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바보스러운 결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순종해 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계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